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지성 유형은 원효형이 있고 의상형이 있다라는 주제로 인사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 속 두 위대한 고승, 원효와 의상은 한국 불교뿐 아니라 한국인의 지성의 두 가지 큰 길을 상징합니다. 원효는 자유롭고 구속받지 않는 절대 자유인의 지성을 보여주었고, 의상은 철저한 수행과 법에 대한 귀회 속에서 청정한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의상 대사의 법성계는 짧지만 가장 압축된 불교의 정수를 담아내며 우리의 마음이 곧 법임을 일깨워줍니다. 법을 존숭하는 종교라는 불교의 본질을 드러내며 그 법 안에서 모든 인연과 만남, 나아가 깨달음의 길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멀리 있는 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과 마음 속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입니다. 원효형의 자유와 의상형의 청정, 이 두 길 모두가 결국은 법으로 귀결되고 법 속에서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원효의 자유로운 지혜일까요? 의상의 고결한 수행일까요? 그 선택은 각자의 마음 안에 달려 있으며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진리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그럼 한국의 지성 유형은 원효형이 있고 의상형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국의 지성 유형은 원효형이 있고 의상형이 있다. 불교의 핵심은 부처님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삼보불법승 가운데에서도 불교는 특별히 법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독특한 점입니다. 1. 의상형 지성법을 중심에 둔 고결한 수행. 의상법사는 스승지엄 화상 밑에서 6년 넘게 배움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화엄일승 법궤도라는 걸작을 남겼습니다. 단 210자로 이루어진 법성계 안에 부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세상의 연기적 진리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의상은 불교의 본질을 법에서 찾았습니다. 부처님의 인격을 넘어서서 법이야말로 불교의 뿌리다라는 믿음은 곧 법성계의 첫 글자 법에서 시작해 마지막 글자 불로 끝나는 구조로 드러납니다. 곧 법을 실천하는 길이 부처가 되는 길임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의상형 지성은 그래서 고결하고 절제된 수행을 지향합니다. 권위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한 청렴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태도. 그러나 그것은 차갑지 않고 따뜻하며 남을 감싸는 온기가 함께하는 수행자의 품격입니다. 2. 원효형 지성 자유와 깨달음의 힘. 반면 원효대사는 자유로운 지성의 전형입니다. 그는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체득한 깨달음으로 대중 곁에 다가갔습니다. 당나라 유학길에서의 해골물 사건은 잘 알려진 예이지요. 물이란 본래 깨끗하거나 더럽지 않으며 다만 우리의 분별심이 그것을 그렇게 만든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원효형 지성은 절대 자유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권위에 굴하지 않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생활 속에서 풀어낸 것입니다. 원효는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며 불교의 어려운 사상을 쉽게 풀어내 백성들의 삶 속에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3. 부처님의 참뜻법 안에서 자유와 고결함이 만나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결국 모든 존재가 연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상은
그 연기의 질서를 법성계라는 도형과 개송으로 표현했고, 원효는 그것을 삶 속의 깨달음과 실천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성에는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상형, 법을 지켜내며 수행의 고결함을 보여주는 길. 또 하나는 원효형, 자유분방하게 세상의 속박을 깨뜨리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드는 길. 그러나 두 길은 결국 하나의 진리에서 만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법은 고결함으로도 자유로움으로도 구현될 수 있으며 두 길 모두 중생을 구제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자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원효형의 자유로운 지성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의상형의 고결한 지성이 되고 싶습니까? 사실 부처님은 두 길 모두를 통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택하든 법을 중심에 두고 진리를 향해 나아가느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옛날 신라 시대 경주 남쪽에 한 사찰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스님 두 분이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분은 의상 스님이셨습니다. 그는 늘 경전을 펼쳐두고 차분히 글자를 곱씹으며 한자 한자 안에 담긴 부처님의 뜻을 음미하였습니다. 그의 방에는 항상 법성계의 도장이 걸려 있었고 제자들은 그 그림을 바라보며 세상은 법의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다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다른 한 분은 원효 스님이셨습니다. 그는 방에 앉아 있지 않고 늘 시골 마을과 장터를 누비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원효를 따라다니며 웃음을 터뜨렸고 장사꾼들은 그의 말에서 인생의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다시 만났습니다. 의상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원효 형, 진리는 깊은 산 속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법을 따라야 깨달음에 다가갑니다. 그러자 원효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의상 형, 진리는 사람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농부의 땀방울 속에서도 법은 드러납니다. 그때 지나가던 노승이 두 분의 대화를 듣고 말했습니다. 두 분의 말은 다 옳습니다. 법은 하늘처럼 크고 땅처럼 넓습니다. 어떤 이는 산속에서 그 법을 깨닫고 어떤 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 법을 깨닫지요. 그러나 결국은 모두 같은 진리, 부처님의 자비로 이어집니다. 두 스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산속의 적막함과 북적이는 장터의 소리가 하나의 울림처럼 겹쳐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연기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합니다. 한국의 지성에는 의상형이 있고 원효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결하고 엄격한 수행으로, 다른 하나는 자유롭고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깨달음으로. 그러나 두 길은 모두 부처님의 참뜻, 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의상법사의 화엄 사상과 법계도 진리를 담은 이야기. 신라 시절 의상 스님은 당나라에서 스승지엄 화상 아래서 6년 동안 화엄의 깊은 세계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끝났다고 해서 곧장 깨달음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경전을 덮고 홀로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울리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법성원 육무이상. 법의 성품은 원만하고 걸림이 없으며 둘이 아니다. 순간 의상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은 부처님의 인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꿰뚫고 있는 법,
그 자체에 있음을.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그는 화엄일승 법궤도를 그렸습니다. 단 210자, 7원 39의 개송 안에 무한한 세계의 질서를 담아낸 것입니다. 1. 화엄일승 법궤도의 탄생 배경. 의상은 법궤를 글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글자들을 모아 도장처럼 그려냈습니다. 마치 마음속 진리를 표식으로 남긴 듯 법성계의 글자들이 모여 하나의 원흉한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그 도형은 만다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생의 마음과 부처님의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진 연기의 지도였습니다. 법성계는 시작은 법으로 하고 마지막은 불로 끝납니다. 이는 곧 법을 깨닫는 길이 곧 부처가 되는 길임을 상징합니다. 210자의 짧은 개송 안에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산에서 수행하다가 법성계를 읊조리며 마음의 고요를 얻었고 어떤 이는 세상살이 속 고난을 이 개송에서 위로받았습니다. 짧지만 그 속에는 무량한 깨달음의 길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3. 법을 중심에 둔 불교적 사유와 상징성. 대부분의 종교는 교조의 인격과 권위를 절대시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달랐습니다. 부처님조차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하라. 의상 스님은 이 말씀을 가장 충실히 따른 분이었습니다. 그는 부처님보다도 법을 더 높이 받드는 종교가 불교라는 사실을 법성계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법성계는 단순한 개송이 아니라 부처님의 참뜻을 이어주는 마음의 지표가 된 것입니다. 진리의 울림. 의상은 자신이 남긴 글이 학문이나 저술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에 찍히는 도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도장의 무늬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진리, 곧 연기와 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법성계를 마주할 때 그것은 단순한 불교 시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부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부처를 따르지 말고 법을 따르라. 그것이 곧 부처를 따르는 길이다. 법에서 시작해 법에서 끝나는 길, 그것이 곧 불의 길이다. 짧은 한 구절의 법 속에도 무량한 우주가 숨어 있다. 법성계는 글자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도장이다. 법은 부처의 그림자요. 부처는 법의 밝은 거울이다. 고결함으로 법을 지키는 이는 의상형이 되고 자유로움 속에서 법을 깨닫는 이는 원효형이 된다. 부처님의 참뜻은 인격을 숭배하는 데 있지 않고 법을 깨닫는 데 있다. 법은 산속 정막에도 있고 장터의 소란 속에도 있다. 의상은 법을 도형으로 그렸고 원효는 법을 삶 속에서 노래했다. 모든 것은 연기로 일어나고 연기로 사라진다. 이것이 법의 길이다. 법은 차갑지 않다. 법은 따뜻한 자비로 중생을 품는다.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남긴 발자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씨앗이다. 법성계의 시작은 법, 끝은 불. 진리는 언제나 하나로 이어져 있다. 지성을 자유롭게 하면 원효요. 지성을 고결하게 하면 의상이다. 부처님의 참뜻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자리에 있다. 법성계에 담긴 지혜와 수행의 길 진리를 비춘 이야기. 옛날 의상 스님이 신라로 돌아올 때 제자들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210자의 법성계와 그것을 둘러싼 도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개송을 그림과 함께 남기셨습니까? 의상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글은 마음으로 읽고 도형은 마음에 새기는 법이네.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표식이니라. 1. 법성계의 도형 구조와 만다라적 의미. 그 도형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선은 54번을 꺾여 있었는데 이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뵙고 마지막에 부처가 되는 54번째 성불의 상징이었습니다. 중심에는 법자가 자리했고 끝은 불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곧 법에서 시작하여 부처로 귀의하는 길을 상징하며 그 자체로 완전한 만다라였습니다. 의상은 이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수행이 길을 이룰 때 그려지는 마음의 지도다. 이 마음의 표식으로서의 법성계. 한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이 도형은 세상 밖의 진리를 그린 것입니까? 의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네. 이것은 밖의 진리가 아니라 안의 마음을 그린 것이네. 마음이 인연을 만나면 기쁨도 고통도 슬픔도 일어나지. 하지만 그 굴곡을 다 지나고 나면 결국은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고 그 길을 나타낸 것이 법성계라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법성계의 도형은 바깥의 우주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음을. 3. 53선지식과 성불의 완성. 법성계에 굽어진 선 하나하나는 선제동자가 만난 53명의 선지식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선은 스승 한 분을 의미하고 마지막 꺾임은 곧 성불을 상징했습니다. 의상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행은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네. 스승과 도반, 선지식을 만나며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지. 그러므로 이 도형의 선 하나하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흘러들어온 자취이네. 마지막 꺾임이 곧 우리 모두의 성불을 의미한다. 그날 밤 제자들은 법성계 도형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선제동자가 되어 53명의 스승을 거쳐 마지막에 부처 앞에 선 듯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법은 곧 마음이요, 마음은 곧 부처다. 굽이굽이 인연을 지나도 결국은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법성계는 단순한 경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참뜻을 우리 마음속에 찍어주는 도장이 되었습니다. 법성계의 도형은 바깥 세상을 그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춘 거울이다. 법은 법에서 시작해 불로 끝난다. 수행의 길은 곧 성불의 길이다. 마음의 표식을 간직하는 이는 어디서든 부처를 만난다. 만다라는 멀리 있는 신비가 아니라 매 순간을 관통하는 내 마음의 길이다. 굴곡진 선 하나하나가 인연의 발자취이며 그 끝이 곧 깨달음이다.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는 길은 결국 내 마음을 만나는 길이다. 법성계의 210자는 짧지만 그 속에 무량한 세계가 들어있다. 법은 도형으로 남겨졌으나 진리는 마음으로만 읽을 수 있다. 수행은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지식과 도반이 함께 빚어낸다. 마음이 인연을 만나면 파도가 일고 그 파도조차 본래의 바다로 돌아간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바깥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도를 펼쳐주셨다. 법성계는 단순한 개송이 아니라 성불에 이르는 마음의 지침서이다. 만다라의 원융함은
결코 신비한 장식이 아니라 연기의 진리를 드러낸 것이다. 법은 차갑게 억누르는 규율이 아니라 따뜻하게 인도하는 자비의 길이다. 마음의 표식을 따라간 이가 결국은 부처의 자리에 도달한다. 한국 지성의 두 유형 원효형과 의상형. 옛날 신라의 한 마을에 두 스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한 분은 원효 스님, 다른 한 분은 의상 스님이었습니다. 1. 원효형 지성 자유의 길. 원효 스님은 마을마다 다니며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농부와 함께 땀을 흘리며 밭을 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원효 스님은 부처님을 멀리서 모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웃고 계신다. 원효의 지성은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절대 자유의 정신이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해골물 사건처럼 일상 속에서 드러났고 그의 설법은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백성의 언어로 전해졌습니다. 2. 의상형 지성 고결의 길. 의상 스님은 깊은 산사에서 제자들과 함께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법성계의 도형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법은 부처님의 인격보다도 더 존귀하다. 법을 따라 사는 길이 곧 부처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의 삶은 청렴결백했고 사랑의 유혹조차 부처님께 드린 서원으로 이겨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의상 스님은 마치 맑은 샘물 같아 그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정화된다. 의상의 지성은 고결한 수행과 부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빛났습니다. 3.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 세월이 흘러 두 스님은 떠났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질문이 남았습니다. 나는 원효처럼 자유로운 지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의상처럼 고결한 지성을 따를 것인가? 그러나 부처님의 참뜻은 두 길을 나누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자유 속에서도 드러나고 고결 속에서도 드러난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통해 중생을 이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성은 원효의 자유로움과 의상의 고결함이 서로 어우러져 자유롭되 방탕하지 않고 고결하되 차갑지 않은 지성일 것입니다. 진리의 울림. 부처님의 참뜻은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자유로움 속에도 자신을 지켜내는 고결함 속에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원효의 자유로움과 의상의 고결함이 함께 살아 숨쉬는 길입니다. 법은 자유 속에서도 드러나고 고결 속에서도 빛난다. 원효의 자유는 부처님의 지혜요. 의상의 고결은 부처님의 자비이다. 자유롭되 방탕하지 않고 고결하되 차갑지 않은 길이 곧 불자의 길이다. 부처님은 산사의 고요에도 계시고 장터의 웃음 속에도 계신다. 지성을 자유롭게 하면 원효요. 지성을 고결하게 하면 의상이다. 권위에 매이지 않는 자유와 서원에 흔들리지 않는 고결함이 함께 불법을 이룬다. 부처님은 두 길을 나누지 않으셨다. 두 길은 모두 법으로 모인다. 자유로운 지성은 중생의 삶을 어루만지고 고결한 지성은 법의 뿌리를 지킨다. 부처님을 따르는 이는 부처님의 인격을 숭배하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자이다. 원효의 웃음과 의상의 침묵은 다 같이 부처님의 목소리다. 자유는 깨달음의 바람이고 고결함은 깨달음의 뿌리다. 부처님의 참뜻은 절대 자유와 절대 청정이 하나 되는 데 있다.
자유는 중생을 향한 길이고 고결함은 부처를 향한 길이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셨다. 다만 법 위에 걷게 하셨다. 진정한 지성은 자유와 고결을 함께 품을 때 완성된다. 신라 시대 원효와 의상 두 스님은 함께 출가하여 큰 서원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걸어간 길은 서로 달랐습니다. 원효는 자유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웃음과 눈물로 백성들 곁을 지켰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멀리 있지 않다. 아이의 웃음, 농부의 땀방울 속에도 드러난다. 그의 삶은 늘 자유와 자비의 노래였습니다. 의상은 고결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화엄의 도를 굳게 지키며 수행의 청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법은 부처님의 뿌리다. 법을 따르는 것이 곧 부처님께 귀의하는 길이다. 그의 삶은 늘 청정과 서원의 등불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누구의 길이 옳은가? 자유로운 원효인가? 고결한 의상인가? 부처님의 참뜻은 둘을 나누지 않는다. 자유와 고결은 마치 두 개의 날개와 같아 둘이 함께할 때만이 새가 하늘로 날 수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효처럼 자유로우면서도 의상처럼 고결해야 합니다. 자유는 세상을 품는 힘이 되고 고결은 진리를 지키는 뿌리가 됩니다. 결국 두 길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야말로 원효와 의상을 넘어서는 참된 지성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성 유형은 원효형이 있고 의상형이 있다. 자유는 강물처럼 흘러 걸림없는 웃음 속에 깨달음을 전한 이는 원효, 땅 위의 모든 발자취마다 법 아닌 것이 없음을 일깨워주네. 청정은 맑은 하늘처럼 고요히 한 글자, 한 개송 속에 우주를 담아낸 이는 의상, 시면 같은 수행의 길 위에 법의 빛을 도장처럼 새겨두었네. 하나는 자유의 날개, 하나는 고결의 뿌리. 그러나 둘은 다르지 않으니 끝내는 모두 법으로 모여 부처라 부르리. 우리의 길 또한 그와 같아. 흔들림 속에서 진리를 찾고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밝히면 원효의 웃음과 의상의 맑음이 모두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 의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